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날씨가 좀 덥지만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응답 받기 좋은 밤입니다. 네, 사실 무더운 여름 최고의 피서지 큰순 맑은샘 교회. 어떤 분은 심지어 가리솔 춥다고 이렇게 얼마나 참 누가 들으면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신앙에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순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계속 살아계신 분이지만 우리 안에서 진짜 진심 어린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만큼 정말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지고 황홀해지는 어떤 그런 기분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늘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날 날 뜨겁게 만나주셨던, 정말 극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네. 엘리야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이 갈멜산은 엘리야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 아주 450대 1로 붙었던, 이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잘 나가실 때 몇 대 몇인가요? 보통 17대 1인가요? 왜 17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7대 1로 이렇게 붙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엘리야는 450대 1.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갈멜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요, 대부분 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 열왕기, 상, 하로 가면 좀 더 나아진가요? 하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인생을 또 대변하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되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는데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성경은 아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나라 분위기 대충 아시겠죠? 느낌 오시죠? 이게 좋지 않습니다. 아합은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바알은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이 바알이라는 신이었어요. 이 신은요, 풍요와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신입니다. 당시에는 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 내려주는 신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올 때면 이 바알은 사람들에게 매우 매우 필요하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신이었다는 거죠. 이 비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비를 내리는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이거 준비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을 안 주시면 이 땅에 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고 딱 이게 비가 올지 않으라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제 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비를 준다고 믿는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비는 곧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바알이냐 나냐? 이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가뭄이 길어지면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연히 겪었겠죠. 하나님은 이때 엘리야를 숨기시고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하여튼 박해하고 죽이고 이랬습니다. 왕궁 안에서는 더 바알 숭배가 더 커졌어요. 왜요? 비가 안 오니까. 근데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알을 더 찾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알 쪽으로 다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 이따가 볼 이 갈멜산 위에서 이 전쟁 같은 이 전쟁은요 단순히 누가 더 능력이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죠. 누가 진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가? 누가 진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부분이 이 갈멜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을 하죠. 열왕기상 1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9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데려와서 모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그 산 위에 모여갖고 이 450대 1의 대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 위에서의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서 있고 혼자,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서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대결을 할까요? 비 내리기 대결을 하는 겁니다. 비 내리기 대결. 이것은요 엘리야 한 사람과 450명의 선지자들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우상의 대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만든 우상의 대결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침묵하는 우상의 대결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이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나 이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그림이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바알에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자기 몸을 막 치면서 막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이 쇼를 하면서 바알에게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짧게 딱 얘기해요.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당연하죠. 응답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들이 의지했던 바울은 침묵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바로 이렇게 불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대결이 불 내리는 대결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비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불 내리는 대결을 하는데 이제 먼저 엘리야가 한 것은 제단을 먼저 다시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돌 12개도 가져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음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돌 가져오고 또 나무 놓고 송아지 올려놓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랑도 파요. 도랑 파고 그 위에 물도 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이 잿물 위로 흐르고 도랑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불 피우려면 최대한 물기를 제거해야 됩니까? 물기가 있는 게 불 피우는데 좋습니까?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 장작도 여러분 불 피울 때 물 조금만 먹어도 그 장작 불 키우는데 한참 토치 계속 켜고 있어야 돼요. 이게 불이 안 붙습니다.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불이 안 붙어요. 조금만 물기가 묻어도. 그런데 지금 이 대결은 불 붙이는 대결인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 재단에 막 그냥 재물에 물 쫙 부어갖고 물이 흥건하게 흐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딱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기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는데 이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쫙 하고 불이 쫙 내려지면 내가 누군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누군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라 이 응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딱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겁니다.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불은 단순히 제물만 태운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물까지 다 핫아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 붙는 것조차도 원래 쉽진 않은데 그냥 막 활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이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불로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이 불을 내리시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장면입니다. 그 순간 백성들이 엎드려 외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다 외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갈멜산 위에서의 하나님은요, 불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불이에요, 비예요? 비가 필요하죠? 지금 비가 안 내려서 지금 다 고통 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은 내려서 와 하나님 굉장하신데 이것까지는 좋지만 정작 필요한 건 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비를 구하는 기도를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갈멜산 위에서 불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즉시 바로 기도 딱 하니까 바로 불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는 안 그래요. 비는 기다림 속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 한 번씩 저번에도 누가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셔갖고 한 번씩 따라해 보라고 하셨는데 쉽지 않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이렇게 얼굴 머리 집어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요? 엘리야는 유연했다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것은 엘리야 유연한 것도 맞지만 엘리야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강단에서 기도할 때 또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유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간절함. 하나님 아시겠죠?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 유연함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환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떠냐? 이제 비가 오는지
봐보라 이렇게 보니까 사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시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까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는 불은 바로 내려주셨는데 비는 왜 그러실까? 하나님 바뀌셨네요, 변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는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의 기준이 자신의 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원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다. 이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다고 딱 얘기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작은 징조였죠. 하지만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조금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멘, 아멘. 3년 반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엘리야가 잊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단 위에 물 다 붓고 450명이랑 이거 이렇게 대결하면서 적셨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순간 불이 팍 내려갖고 이게 확 탄 게 기억에 오래 남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3년 넘도록 비가 안 내렸는데 기도했는데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 비가 막 내렸던 이 순간이 더 기억에 오래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둘 다가 엄청나겠죠. 이거 둘 다 엄청난 겁니다. 둘 다 엘리야의 그 삶 전체의 여정을 볼 때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겠지만 이 순간, 이날, 이 갈멜산 위에서 이 모든 경험들은 아마 이 엘리야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또 평생에 엘리야를 붙들어주는 하나의 뜻깊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즉시 역사하시고 때로는 기다림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응답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즉시 불을 내려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때로는 기다려야 했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엘리야가 정말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 놓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즉시 불을 내려주셨던 때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불 내려주셨을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기도할 때는 무릎 사이에 안 넣었어요, 머리. 근데 더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간절히 기도한다고 더 빨리 응답되는 게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기다려야 됐던 이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응답되어서 기뻐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 삶 지난날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잊지 못한 순간들 말이죠. 어쩌면 그때의 그 순간, 그 즉시 불을 내려주시고 그토록 기다렸던 비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 그 경험, 그때 그날 그 순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력한 경험,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엘리야는요, 기적 같은 기도응답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로 신약 성경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또 걱정, 고민은 밤새 하면서도 기도는 밤새 하지 않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는 태생으로부터 기도해야지 하면 바로 기도 들어가고 바로 기도 착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이제 엘리야가 좀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갈멜산 위에서의 이 기도 그리고 응답은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갈멜산 위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멜산 아래에서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18장은 갈멜산 위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바로 앞에 17장 갈멜산 아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걸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멜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갈멜산 이전에 엘리야도 가뭄의 어려움을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요? 겪었습니다. 가뭄이 엘리야만 피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선포하신 심판이 이 가뭄이었어요. 그런데 특이점은 그 심판의 시간 속에 엘리야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뭄 없는 곳으로 옮기지 않으셔요. 오히려 정면으로 그 가뭄을 돌파하도록 거기 두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이 가뭄의 시기를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뭔가 특별한 방법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냇물을 거기 가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제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겠죠. 이 그릿 시냇가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 살 길 찾아 가느냐,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러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까마귀들, 그렇게 갔는데 까마귀들이 뭘 가져와요? 떡과 고기. 떡만 가져왔습니까? 고기만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떡과 고기,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완벽한 비율로 이게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지. 그러니까 원래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생각나고, 탄수화물 먹다 보면 또 단백질이 생각나고, 그래서 뭐를 준비하신 거예요? 떡과 고기. 이거 두 가지 다 까마귀를 통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또한 가뭄이었지만 이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 된 거죠. 이 가뭄에 먹을 거 없는 시기에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 아멘, 아멘. 뭐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가 배고픈데 떡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요즘에 나이 드니까 근육이 빠지는데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구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구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떡도 고기도 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 시냇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그릿 시냇가와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뭄 중에 있습니다. 가뭄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상황은 그대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넘겨도 내일 또 걱정이에요. 오늘은 양식을 먹고 물도 마셨지만 내일 보장이 없어요. 아침을 넘겨도 저녁이 걱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릿 시냇가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그리시네가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그리시네가의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17장 8절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아까는 어디요? 그리시네가. 그냥 시네가. 이번에는 어디요? 사르밧.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사르밧 누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한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과부에게 가라 합니까? 거기 가면 음식을 주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먹을 수 있다. 거기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제 엘리야 입장에서 그래, 음식을 또 이렇게 또 나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대접해 주시나 보다 해서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르밧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과부한테 찾아갑니다. 과부한테 찾아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과부를 딱 만나죠. 그리고 먼저 물 달라 합니다. 이 만나는 장면에서 10절에 보면요, 물 좀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 따러 가는 그 과부에게 먹을 것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떡 달라 합니다. 떡 달라고 딱 하니까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여러분 이 과부는 잘 사는 과부입니까? 식량이 넉넉합니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마지막 양식밖에 없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하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찾아가서 뭐 달라 하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 그거 달라 얘기한 겁니다. 야, 순간 엘리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밖에 없다고 딱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고 과부가 음식 줄 것이라고 해서 달라 했는데, 그래서 음식이 있긴 있는데 과부와 아들의 먹을 마지막 양식이라뇨. 이거를 어떻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거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멘토스 10개짜리 들었는데 이걸 들고 있는데 멘토스 씹고 있는 게 맛있어 보여서 하나 달라고 하는데 손을 보니까 마지막 한 개예요. 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한 개. 그러니까 이 그냥 마지막 멘토스 한 개가 아니라 그걸 마지막 식사예요. 그걸 어떻게, 이건 정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달라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 가루 그대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가루가 있는데 그걸 떡으로 만들어 달라 합니다. 요리까지 해달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엘리야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이 어찌 보면요 참 무례해 보이기도 하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마지막 양식입니다. 마지막 양식이군요. 그러면 빨리 떡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그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럼 빨리 떡 만들어 갖고 가져오세요. 그리고 내가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과 아들은 그 뒤에 뭐 만들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밖에 없네. 재료가 또 만들면 뭐 약 올리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그런데 참 무례해 보이는 이 엘리야의 말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과부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 1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도 엘리야가 무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으로 얻어낸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도 이게 다 뭡니까? 배고파서 기도했더니 과부 만나갖고 먹을 거 받은 겁니까? 배고파서 기도했더니 과부의 가루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까? 이게 응답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뿐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건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시냇가에서 그리고 이 과부와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순간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갔을 때 그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사건이 여기서 안 끝나요.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서 갑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러다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원망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건 내 아들이 죽은 건 엘리야 너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번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르밧과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간, 내 예측과는 다 벗어나는 시간. 과부한테 찾아가라고 찾아가긴 했는데 이 웬걸? 과부도 먹을 게 없네. 이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순간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죠. 이 아들의 죽음같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미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이미 다 일을 끝내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엘리야는 이 시간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아멘. 비록 자신이 생각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르밧에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서의 그 시간들, 그리고 이 사르밧에서의 시간들, 한마디로 이 갈멜산 아래에서 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의 기도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순종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평범한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특별한 순간 하나님만 의지해서 특별한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갈멜산 위에서 일어났던 이런 경험을 우리는 오늘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강력한 응답,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것에 불을 붓는 듯한
절대로 내리지 않았던 하지만 간절히 기다렸던 비가 내리는 그 순간, 그러니까 갈멜산 위에서 이거 강력한, 그러니까 그토록 바랬던 그 종목이 갑자기 터지는 그 순간, 그런 응답, 갑자기 바뀔 것 같지 않던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어머님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즉시 막 도저히 불이 붙을 것 같지 않은, 도저히 얘는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아이가 변하는 그 순간, 그런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그 순간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산 아래에서 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던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만 의지해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 위 그리고 아래에서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이 결정적인 강력한 응답을 경험하기 전 갈멜산 아래에서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응답을 경험한 후 갈멜산 아래에서는 어땠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이처럼 강력하고도 확실한 응답을 경험한 엘리야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죠. 그러나 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아합이 이사벨에게 전달하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가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피해서 막 도망하다가 한 나무 밑에 털퍼덕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 낙심 좌절한 마음을 가득 안고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기 말씀 표현에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게 뭐예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지금 처해진 상황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정도로 은혜를 경험했으면 평생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혹은 나도 저 정도로 은혜를 경험했다면 흔들리지 않지 라고 말들을 합니다. 성경 안에 이런 걸 경험했으면 나도 흔들리지 않지, 이런 믿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집사님, 어떤 리더님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저 정도의 응답, 저 정도의 은혜를 나도 경험했으면 나도 셀리더 하지. 근데 내게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리더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 정도로 은혜를 경험했다면 흔들리지 않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영적 승리 뒤에 가장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불을 보았습니다. 비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회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사람의 협박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어요.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는데, 정말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했는데도 다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님들 천하무적으로 보입니까? 아무런 무슨 셀가족 모임 인도하는 기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갈멜산 아래에서,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 좌절으로 충만했던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낙심 좌절로 충만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를 재우시고 또 깨우시고 또 먹이셔요. 뭘 먹이셔요? 중요하죠? 숯불에 구운 떡. 이왕이면 숯불에 구우면 맛있지 않겠습니까? 숯불에 뭘 구워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 물. 그러니까 재우시고 다시 깨우셔서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과정이 뭐예요? 엘리야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막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다시 행복 모임하러 나가야지. 뭐 하는 거야? 셀가족 모임 안 하고 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다시 재우시고 다시 깨우시고 또 다시 먹이시고. 아멘, 아멘. 물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일어나고 일어나서 굽고 일어나서 먹고 알아서 자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깨우시고 먹이시는 장면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낙심하고 좌절하며 고통 가운데 있던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며 갈멜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불로 말씀하셨어요. 비로 말씀하셨어요. 아주 강력하죠. 불, 비. 아멘, 아멘.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이 갈멜산 아래에서는 떡과 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도 돌봐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분명 지난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는데 왜 오늘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또 난 낙심하고 있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왜 또 두려워하고 있지? 분명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또 흔들리고 있지?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낙심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와 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재우시고 깨우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키는 데서 끝내지 않으셔요. 회복시키신 다음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몰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다시 사명을 주시는 대목이에요.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쓰러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멜산 위에 계십니까? 갈멜산 아래에 계십니까? 갈멜산 위, 그러니까 막 450대 1 대결하는, 왜 대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나라를 위하, 민족을 위해서 대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뭔가 강구하는 내용들은 이건 엘리야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과연 이 갈멜산 위에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민족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직장, 학업, 사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거기가 갈멜산 위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정도 사이즈를 맡아야만 갈멜산 위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맡기신 사이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맡기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사이즈가 아니라 누가 맡기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아요.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학업도,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이 맡은 걸 제대로 맡아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갈멜산 위에서의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아주 이 특별하고 강력한 순간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두고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것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것도, 우리의 작은 기도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들을 위한 갈멜산 위에서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성공, 내 만족,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믿으면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직장도,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의 영역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똑같은 기도지만 미묘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에서 잘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가정, 자녀, 직장, 학업, 사업,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기적 같은 응답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 자리가, 그리고 오늘이 갈멜산 위에서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갈멜산 아래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부분의 시간들은 갈멜산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 갈멜산 위에서의 응답을 받기 전, 혹은 내게 그렇게 지금은 특별히 강력한 응답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이런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럼 이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갈멜산 위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갈멜산 아래에서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직 없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인지를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 못한 채 이끌려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인데 라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쌓여질 때 비로소 갈멜산 위라는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 놀라운 불의 응답과 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거치고 놀라운 불의 응답과 또 비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떤 나무 한 그루 아래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도 좋다고, 그리고 다시 먹어서 힘을 내보라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아래에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멜산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갈멜산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강력한, 그리고 정말 그 산 위에서 지금 필요한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래에 있다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길 원합니다. 아니, 다 올라가서 다 경험하고 지금 내려와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